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주여 삼창하는 교회에서 신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는 주여 삼창을 못하게 하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 가슴의 심장은요, 뭐에 뛸까요? 주의 삼창에 뛸까요? 침묵기도에 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속이 풀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심령이 이렇게 자유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하고 또 내일은 또 주례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막 쉬어버리면 내일 또 주례 그 복된 날 제가 해가지고 하면은 은혜대가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막상 또 기도하러 오면 이게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마무리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바람을,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교회는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을 거쳐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한국 교회든 세계의 교회든 위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위기 때마다 교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쏘아 올리는 우리 사랑교회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저는요,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요, 주일 기도회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점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표정을 볼 수 없잖아요. 찬양은요, 목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움직이죠, 얼굴 표정이 바뀌죠, 눈물을 흘리죠, 역동적이게 때때로는요, 아직 제가 하지 않았는데 율동할 때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사랑교회 주변에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새롭게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어떠한 분들이 올까요? 어떠한 영혼들이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오게 될까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지금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낮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요, 20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처음 사역을 할 때만 하더라도 캠퍼스에 나가면 10명 중에 9명은 교회 다녔던 청년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10년 전부터 많은 청년들을 만나지만 교회에서 왔다는 청년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랑교회 주변이 바뀌고 있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인원들이 오면 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까요? 아마 그 기대는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옛날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교회 건물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그 빈 마음 가운데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그들의 영혼을 만지는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서 노래하는 그 찬양이 누군가의 심령과 영혼을 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이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그냥 예배만 하고 있지만 그 예배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의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있는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 금요 블레싱 기도의 찬양을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따라오다 보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수많은 여러분, 그런 간증의 역사가 이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나가며 이제 11월부터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십시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자를 보내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여 3창의 용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소리만 크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가? 주의 임재만으로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명령받았던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니까 오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에 보면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니까 그 모세조차도 그 영광 앞에 눌려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두려움과 떨림,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영혼이 반응하며 선뜻 나아서지 못하는 그 영광 앞에 놀라고 있는 그 모세의 놀람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속상한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요, 이제 도를 넘어서서 오히려요, 이제는 거의 비아냥과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낮 시간대에 어떤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강의는 아니고요, 어느 지자체에서 하는 요새 MZ 세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줌을 딱 들어갔는데요, 또 사회자가 그날따라 저보고 자기소개하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게 다 무슨 기업체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무슨 회사를 말하는데 갑자기 윤희철 씨 소개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요, 짧게 소개하고 끝내더라고요. 말을 연결하지 않더라고요. 야,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조금 길게 설명할 기회를 주면 하나님도 자랑하고 내 신앙도 얘기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교회 안에 직분 있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 시대가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막혀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많은 매스미디어에서 물론 의도적으로 교회의 부정적인 것만을 많이 부추기고 키우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가 되어야 할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이 공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는 비아냥거리고 웃음 짓는 꼴이 되어버린 이 상황들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줄 아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을 때 모세도 그 영광 앞에 한 발짝 나아갈 용기를 내디딜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사랑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다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외적인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찌그러지고 연약해져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가득 찰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말한 그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일들이 다 마치고 나니까 이 성막 위에 무엇이 임재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면 특별히 19절부터 29절까지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9절에도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1절에도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3절에서도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25절 똑같은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막이 지어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명대로요? 하나님의 명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출애굽기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의 표정이요 딱 보여요. 묵상이 힘들어요. 아니 오늘은 똑같은 내용 똑같이 말하는데 뭘 새로운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모세는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어떤 때는요 앞에서 한 얘기인데 뒤에 또 하고 있어요. 치수를 얘기하고 장막의 크기를 얘기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똑같은 내용을 왜 그렇게 자세하게 써가고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모세는 성막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막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짓지 않으면 그곳에 임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모세는 철저하리만치 이 성막을 지을 때에 누구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짓게 될 때에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걸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 매일 똑같은 내용, 야 모세 그냥 한 번만 설명하면 돼. 근데 모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 대충 순종하면 안 돼. 부분적으로 순종해서도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한 톨, 한 틈 그것도 빼놓지 말고 누구의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질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성막이 완성됨을 오는 모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서 정말로 이 하울곡 땅의 사람들이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당을 아무리 깨끗이 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이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향력일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삶에서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보다 내 삶과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영역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오늘 이 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에 그 시내산 꼭대기부터 하나님의 구름으로 가득 덮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은요 어디에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지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텐트를 치지만 그 중앙에 이 성막이 지어지고요, 그 성막에 지금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우리의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로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여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영광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데요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흥분이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것만이 이루어지면 그 역사들을 누가 이루어 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조금은 찌그러져 있어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실패하고 낭망돼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우리 사랑교회가요 조금 찌그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교수님이 우리의 상처와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학생들에게 종이 상자를 딱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발로 밟고 구멍 뚫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치 이게 오늘 누구의 모습 같아요? 제 모습 같아요. 어떤 모습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고 욕하는 거 보면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교수님이 이렇게 된 상자 안에다가 뭘 넣었냐면 어떤 전구를 하나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빛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구멍 난 것 찢기고 상한 곳에서 빛이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비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찌그러져 있는 거 핀다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때때로 내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내 인생 가운데 구멍이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비록 구멍은 나 있고 찌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오히려 그 연약함과 약함과 구멍남을 통하여서 누구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종교적인 허례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우리 사랑교회 안에 누구의 빛이 가득하도록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관계적인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직장과 사업터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면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시면 그들도 같이 머물고, 하나님의 구름이 사라지면 그들이 다시 짐을 챙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행의 역사가 오늘 이 금요 블레싱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